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에요? 우는데 복이에요? 아멘은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가만히 보니까 축복을 부르는 가난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하고는 틀리죠. 근데 오늘은 웃는 자가 아니고 우는 자가 복되대요.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혹시 피곤하셔서 팔복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비몽사몽간에 실수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복되다, 우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축복의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관련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복이, 참된 복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교회생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인생의 삶의 부분에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10%, 20%가 아니고 인생의 이 부분에 있어 전부예요. 교회가 중요하고 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드린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 눈을 뜨고 교회를 갈 때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교회 많잖아요. 근데 눈을 떠서 교회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복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생이 드라이하게 돼 있어요. 메말라지게 돼 있어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존귀함이 없어져요.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하고 살아라고 그래요. 웃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복이 온다고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 울면 왜 그리 찔찔 웃지 않느냐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복음, 이 복음의 핵심 중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는 자가 복되다 이런 얘기예요. 우는 자가.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울어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도 안 맞는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사시면 돼요. 우는 자가 복되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지도자입니다. 아주 설교를 잘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는 낙원에 이르를 수가 없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저도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참된 눈물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팔복 중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 우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것이 축복이다. 성경에 보면 울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보 같은 사람만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는 생을 살면서 몇 번 울어야 된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3번 울고 그 이상 울으면 안 된다고.
언제 울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는 한번 울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예? 또 한 번은 또 마지막으로는 언제 울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뭐 세상 기준에 안 따라가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물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많이 울었어요. 바울? 3번만 울었어요? 다윗이 3번만 울었습니까? 울보예요, 울보. 날마다 울었던 사람. 한두 번, 두 번 울은 게 아니에요. 엉엉하고 막 바보스럽게 하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울었어. 바보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잘 알죠? 사무엘상을 딱 시작하면 누구부터? 한나라고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은 얘기를 하고, 울은 얘기. 울었는데 그냥 보통 울은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때문에 울었어요? 자기 가운데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 작은 아내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이 아내가 그냥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냥 기색이 등등해갖고 이 본처를 갖다가 아주 막 압박을 하고 그냥 우습게 이기고 그냥 먹던 떡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냥 그 얘기가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 나와요. 한참 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답이 오는 거예요. 답이 오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판도가 달라졌어요. 판도가. 또 어떤 울음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이스라엘 그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민족을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저기 페르시아에 바사에 지금 잡혀가서 있는데 그곳에 조국에서부터 소식이 들어왔어. 그런데 자기 조국이 완전히 폐허돼가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연세 드신 분들 노인들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냥 폐허돼.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냥 나라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며칠을 우는가? 3일 밤낮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눈물의 울보 선지자라는 거예요. 울보. 이 사람도 무엇을 자기 조국이 멸망해 나갈 이 모습,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조국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고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 정치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참죠. 그것은 뭐 얘기를 뻔듯하게 잘하면 상관없어요. 적어도 그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러면 나라를 바라보고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는 우리 토산영락교회 리더들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울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아멘. 속으로 대답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울어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많이 돼요? 뭐 얘기도 할 줄 몰라. 그런데 그냥 하나 하는 게 있으면 뭐만 울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면은 다 해결되더라, 울면은. 웬만한 거는 다 해결돼.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울면. 그러니까 울어서 안 되면 소리를 키워요. 왜? 소리가 좀 커야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나중에는 뭐 그냥 그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지만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도와주잖아요. 이 성경의 지도자들 보면 울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우는. 울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울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울어야 되냐? 어디에서 울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돼요. 아무 데 가서나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보세요. 하루 웃어 안 되면 이틀을 우시고 안 되면 일주일을 울어보세요. 한 달을 울어보세요.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해결됩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안 울고. 울음에도 여러 가지 울음이 있습니다. 울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울음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울음은 어떤 울음이라고 그러냐? 애통이라고 하는 울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뜻. 애통은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특별히 우리 부모들 같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 너무 소중했던 자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자녀, 그 자녀가 죽어요. 그 앞에서 아주 비통함을 나타내면서 우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애통이라고. 마치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다른 아들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형제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고 싶었잖아요. 이 망정. 왜?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에. 너무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거야. 보기 싫다는 거야. 그리고 저 잘난 체 한다는 거야. 왜? 뭐 꿈을 꿨니? 이러니까 이 형제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근데 그 중에서 유다가 죽여서는 안 된다. 팔자. 그러고 팔았어. 그럼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와서는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이 아들한테 보여요. 그러면서 아버지, 요셉한테 그 형들한테 보냈잖아요. 뭐 음식도 가지고. 그랬는데 아버지, 지금 이게 동생이 아무래도 짐승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보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통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이 나엘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픈, 그 울었던 울부짖음을 갖다가 애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애통이었다. 자, 여기에서 애통, 이런 울음이에요. 억눌러서 숨겨둘 수 없는 종류의 이 아픔, 이 괴로움, 이것을 나타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이 슬픈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은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 애통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애통은 우리에게 이 애통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가요? 우는 것. 이 애통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아멘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묵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논하지 말라 그래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눈물이 뭐예요? 애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가 없어요. 그냥 꾸여서 놀라고 했어요. 아주 그냥. 왜 이 애통이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되느냐? 이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수준이다. 애통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만들어요. 참된 애통이 있었던 사람은 진실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짜라서. 여러분, 참으로 애통이 보셨어요? 사람의 깊이, 사람의 진실에서. 진실. 눈물은 무엇을? 우리의 인생을 깊이
그러나 깊은 슬픔에 부딪힐 때 인간은 아주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됐어.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애통은 그 순간은 힘들지만은 겪는 자의 깊은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 이 슬픈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이전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애통도 없는데, 참된 애통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부짖음도 없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애통도, 울부짖음. 물밀듯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평강, 위로, 그게 참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애통은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깊은 애통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일 타인의 슬픔이나 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들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삭막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교회의 사랑이 씻고 메마르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인 우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고통,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이 아픔이 다가오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그건 쇼하는 거지. 진짜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의 아픔을 가슴에 팍 안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위해. 애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애통의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동정합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 그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보여요. 그들의 슬픔이 다가와요. 느껴져요. 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또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아픔을, 이 눈물을 흘려봤던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신방을 모시고 가봐요. 성도님들은. 우리 근사님들도 모시고 가고 집사님들도 모시고 갑니다. 신방을 모시고 가면은 아픈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상당히 심각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가서 참되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하느냐? 가서 신방을 가면 모시고 가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그까지 그거 갖고 이래라, 빨리. 또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는갑지?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많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눈물을 흘려봤던 사람, 깊은 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깊이가 다 가서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손잡아줘요. 사랑하는 성도는 힘들지. 사랑하는 집사님 얼마나 아파요. 나는 그 집사님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확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도 그 아픔을, 그러한 눈물을 흘려보고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엉뚱한 얘기야. 얕으니까 그냥 약깨기 하다가 그냥 오히려 상처를 더 주고 오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지도자들을 전부 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프지 않았던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지도자들은 전부 다 알았어요.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느헤미야도 조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다윗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왜 이런 경험을, 이 애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파할 때 보듬어주고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아픔도 이런 것들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가 울어본 적이 없으면 뭐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그냥 그 마음을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가서 손 기도하자고. 주님이 위로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타타하게 이렇게 같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 중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야 돼.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왜 저 사람 저러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보여. 다가와. 느껴져.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돼. 붙잡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삭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따뜻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강사님들, 어머니들이라서 다 보살피고 소외되고 뭐한 사람들 다. 세 번째로 이 애통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이 진리는, 깨닫게 하는 진리는, 애통 중에 가장 귀한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참회라고 하는 이 애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시간이 있었어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한 1분, 2분 사이에 참회의 기도가 진행돼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몇 가지를 은혜를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하나님이 내 건강,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하나님이 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구르트 2모금도 못 마세요. 삼성의 CEO 이건희 회장이 다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왔잖아요. 1시간 이곳에 앉을 수 있잖아요.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돌이켜놓고 보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얼마나 지난 한 주간 감사하고 사셨어요. 혹시 조금 한두 개 감사했으면 10개, 20개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참회 기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철부지로 살고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누구 탓으로 살고, 하나님 그렇게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는데 그 사명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존귀한 줄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명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사업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업도 있고 뭐 문 닫는 가정, 안 되는 가정 많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가정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다 너무 내놓고 보면 잘못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한 하나님. 그 참회의 기도가 제대로 있고 나야 제대로 눈물이 흘려지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이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시간 그냥 1시간 그냥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그곳에 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랑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화해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봐야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그거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도 그냥 제발 오지 마라. 참회의 기도 시간, 어떤 분은 이 기도 시간에 경건되게 참으로 참회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애통의 기도를 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시간 그냥 보냈다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인데,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해 절망하리라 만큼 슬퍼하고 우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야, 너네들 복되게 살아라, 너네들 축복받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맨 먼저 공생에 와서 한 얘기가 회개하라. 회개는 울음을, 애통을 동반하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눈물, 이 참된 눈물이 없이는 낙원에, 참된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힘들다. 이 참된 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만일 자기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이 죄의 의식에서부터, 자기 죄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깊이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러한 죄의 공포를 경험하며 애통해하며 참여하는 사람만이 그때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뭐 애통해하지도 않는데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이 경험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 가운데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문제, 자신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애통해함이 없으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희열을, 용서받은 자의 위로를 얻는 길은 상한 심령, 이 애통하는 심령, 이것 통해 이 회개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희열을, 그 다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을 보면 뭐라고 자기 고백하느냐? 대전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있나이다. 죄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지금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술술 잘 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기도를 하는데 막막하게 답답하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언제 기도가 막히느냐? 하나님 앞에 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주의 종들? 안 됩니다. 기도. 아니 뭐 기도하면 되지. 안 돼. 어디를?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다 그냥 바치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 떠다로운 느낌이에요. 답답 느낌. 기도가 안 돼. 이 다윗도 범죄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기도 기도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뭐 울고 해도 뭐 감동이.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기로 울고 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울보구나, 이렇게 많이 울었구나, 다윗은. 하나님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팔잖아요. 스승을 배신하잖아요. 스승을 배신하는데 뭐가 큰 소리 땅땅 치다가 배신하다가 나중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 나중에 닭울음 소리가 딱 났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달려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통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베드로가 있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 베드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애통하는 기도가 없다 그러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거는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하고 내가 부해서 그래. 교만해서. 돌이켜놓고 보면 전부 죄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냥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날마다 이 악을 행하는구나. 나는 죄인의 개수구나. 꽤 괜찮은 줄 알아. 나 정도만 돼봐.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섬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용서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복이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죄인의 애통은 애통하는 자를 성화시켜 주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울 때에 깨끗하게 만들고 진실되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숙되게. 울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뭐 나라가 잘못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 여당 야당으로 나눠갖고 전부 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없어요. 전부 쟤들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자라고 국민의 대표라고 다 뽑혀갖고 있으면서 세비 그냥 다 받아먹고 뭐 나중에 숫자 줄이겠다 뭐 삭감하겠다. 삭감은 뭐예요? 날마다 올려. 무슨 지도자예요? 그래도 나라와 민족, 미국도 한국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그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나마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외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세워져요.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됩니다. 무슨 지도자라고 말 좀 잘한다고 뭐. 저는 우리 두산영락교 성도님들은 이 2015년 한 해에 많이 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 때 그냥 울지 말고 애통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삶의 깊이가 달라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성숙되고 아주 깊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년 벽도에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웃는 것이 복된 줄 아는데 깔깔 웃는 것이 아버지는 복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부르는 이 애통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